반갑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모두에게, 이 서신을 보는 모두에게 남기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참 중요함을 알지만,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남긴 배경은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식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영은 고귀하고 영은 순결한데 육체는 더럽고 육체는 악하고 육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형제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만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전체의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강조가 되는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은 그저 말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 사랑의 의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 내용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 가수 GD를 예로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수 GD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땐 TV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누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 GD 알아? 알아. TV에서 파워라는 곡을 불러. 그의 무대는 멋있고 화려해. 멋져. 이 정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런데 만약 내가 그 GD와 함께 밥을 한 번이라도 먹으면 아는 관계가 좀 더 발전이 됩니다.
나는 그 GD와 밥을 먹었고 함께 아이들이 있으니까 콜라를 한 잔 마시면서 GD랑 이야기를 나눠 보았어. 그렇다면 TV에서 보는 정도의 아는 관계에서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내가 GD의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GD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고 자는 존재가 되면 아는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GD를 TV에서 보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와 깊은 관계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맺을 수 없는 그 깊은 관계가 나와 GD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야기는 그 정도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저 성경의 내용을 읽고 하나님을 안다 정도의 이야기는 그저 표면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로 믿게 되고 나를 창조한 신으로 믿게 되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표면상의 알미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가볍게 아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는 그 관계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를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본체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권능, 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던, 말로만 구원을 이야기하던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결코 이거는 존재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본체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사랑에서 시작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는지, 내 안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떠나진 않으셨는지를 우리는 계속 내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텐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열매가 됩니다. 내가 사랑의 모습을 하고 어떤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선 사랑이 샘솟듯이 올라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 사랑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그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의심받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부정당하고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갖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과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에게 노력하시면서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그 끝없는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하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용하고 싶어 했을 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했을 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시대 속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기까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창조한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 사랑 안에 거하며 그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배척하지 아니하고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혐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과 고민 끝에 내리신 것이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그 하나입니다. 화목입니다. 구약에서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를 덮어준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그 죄를 덮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죄 자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화목제물은 우리의 죄명이 적혀 있는 그 문서가 있다면 그거를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덮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예 소멸시켜 버리겠다. 문서 자체를.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더 이상 세상에 남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길 바란다. 그 죄의 문서가 남아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 관계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시고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굶주려 하시고 사람과 똑같이 힘들어 하시고 몫으로서 노동을 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결정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외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그 외아들이 너희들 안에서 이렇게 죽어간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바라시는 그 한 가지를 남기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바라시는 우리 관계 속에 바라시는 그 목적이고 목표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셨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어쩌면 부탁이자 명령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구절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합니다라고 번역이 된 그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빚을 졌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뜻이 뉘앙스를 살려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따돌리고 누군가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끊어내고 더 이상 내 옆에 두지 아니하고 저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딴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듭니다. 마음속에선 화가 나는데 분노도 올라오고 밉고 어떤 짜증도 나고 그런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의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노력 끝에 우리는 화목함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구조인 작은 어떤 관계인 나의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의 친척들과 나의 이웃들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전쟁이 그치고 분열이 그치고 서로를 향한 그 손가락질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해 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작은 관계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 관계에서부터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이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옆집의 사람들과 나의 윗집의 사람들과 나의 아랫집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마음과 자세입니다.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걸어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참 우리는 많이 인내하고 많이 참고 또 많이 소갈이하고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에겐 늘상의 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직장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나라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그 사랑,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완성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나의 이웃이 내 곁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현듯 그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그 날에 내 곁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언제 떠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지난주에도 떠나갔고 몇 년 전엔 사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떠나갔고 오늘도 불현듯 떠나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내 삶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 사는 날 동안 사랑을 해봅시다. 그렇게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해서 내 가정 안에 화목을 이루고 이 나라의 화목을 이루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완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저의 첫 설교이고, 이 설교의 마음가짐이 저의 목회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의 사역이 될 것임을 모든 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그 본체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성자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 없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셨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에게 일어설 수 없는 무너짐을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유혹당하고 인간은 날마다 분노하며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그때만이 내 안에서 끝나지 않을 그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내 삶의 시간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이 세상의 그 화목함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